반갑습니다. 오늘 빈부 평등 미션이라는 좀 거대한 주제이긴 한데 나눠야 될 이야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빈부 평등 미션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재도약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좀 이상적이면서 현실적인 그런 운동을 한번 펼쳐보자라는 모임으로 오늘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설명을 맡게 된 송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교회 도약운동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엄청난 역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죠. 코로나 이전 보면은 이 정도로 지금 엄청난 하향 추세를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감리교 쪽이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나온 최근 10년간 교세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우리 정말 심각한 상태. 이게 꺾일 때는 완만하게 가지만 그 다음에는 그냥 뭐 보이지 않는 추락이 예상되죠. 그래서 한기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89년이잖아요. 지금 원점이 가까이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의 성도 예배 형태도 보면 코로나 때는 아주 심각했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숫자도 갈수록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의외로 카톨릭은 안정적이에요. 국민은 8.1%밖에 안 됐잖아요. 나빠졌다가 개신교 정말 어마무시 무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들의 그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이게 현재 떠날 생각이 다소 있다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가진 문제점인데 이걸 우리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이거를 한번 재도약을 시키는데 당위성이 되겠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이 투잡들을 하고 있는데 투잡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성장이 계속 가면 이런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이리 가면 뭐 이거 뭐 투잡은 뭐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 거죠. 지금 놀라운 거는 성도는 줄고 있는데 신학교나 목회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떨어질 때 얘는 뒤따라가거든요. 이 그래프는 목회자 그래프는 뒤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이제 그때서야 놀래가지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우리가 좀 뭔가 바꿔야 될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도약 운동의 방향성을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을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약 운동이 되려면 교회 혁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 혁신 없는 도약은 그냥 감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니까 저는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장기화 혁신하고 단기화 혁신인데 장기화 혁신은 신학적 혁신하고 교회 서비스, 그러니까 예배나 봉사나 우리 교회 존재 목적에 관한 것들이죠. 예. 교회 신학적 혁신은 주로 이런 식의 태도, 조직체 결속이나 타종교와의 소통이나 카톨릭이 사실 이거 가지고 이 시민들의 마음을 얻었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카톨릭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개신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이런 부분이 신학적인 문제와 관련돼 있으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다음에 교회 서비스 혁신도 보면 합리적 설교가 지금 엄청 필요하죠. 카톨릭은 월급 받으니까 뭐 무슨 그죠? 동기부여식 설교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목회자의 인식에 따른 설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성장은 가족을 내팽개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족 보호 쪽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교회 성장 중심에서 이제 그쪽으로 가야 돼요. 교육 혁신도 필요해요. 사회 교육을 넘어서야 돼.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사회 교육을 넘어서 교회가 다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국가 발전이 덜 했으니까. 사회교육을 넘어설 수 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꿈의 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사회교육을 넘어서려고 정말 몸부림친 결과가 대기업에서 투자를 대여섯 군데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걸 보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교회로 학교를 가면 교회로 교육을 받으면 정말로 탁월해질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봉사 혁신도 문제예요. 우리 사회봉사는요 전도가 목적이야. 그러니까 항상 밑에 접에는 딴 의식이 있는 거야. 근데 카톨릭은 그냥
전도 개념이 없거든. 사실. 월급 받고 하니까 없어. 그냥 봉사해. 전도 안 돼도 좋아. 이게 오래 가지 않으면 다 들키죠. 목사님 맞죠? 예,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한 봉사하고 진짜로 그냥 봉사는 완전히 달라요. 어느 시점만 지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즘 마케팅에서는 뭘 주면은 불안해하죠. 예, 밑에 깔린 게 있으니까. 교회 봉사가 딱 그 꼴이야. 예, 이게 지금 현재 교회 서비스에 혁신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래 걸려요. 이거 완전 장기적인 거죠.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럼 단기화의 혁신은 뭐냐? 첫째가 도구 혁신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웬만한 그 영역별로, 예를 들어 미용협회, 뭐 각 협회, 각 종류별로 이게 플랫폼이 다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서로 소통하고 업체가 안에 다 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뭐 하나 새로운 분야만 나와도 플랫폼이 나와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모이거든. 교회만 못 모여. 그 교회는 불안한 거야. 내 성도가 뺏길까 봐. 플랫폼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대한민국 성도가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 그럼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뭐 자신 없는 목사님들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교회만 지금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이 큰 규모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도구적인 혁신이 플랫폼이 이제 가장 큰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보면 한국 전자정부 보세요. 전자정부 나오고 나서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1위예요. 예, 엄청난 거예요, 정말. 빅테크 플랫폼 보세요. 전부 돈벌이잖아요. 예, 플랫폼 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회도 보면은 기본 서비스 도구가 이런 건데 온라인 예배, 전도, 교제, 봉사, 부가 서비스도 경제, 직업, 교육, 복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밖에 나가면 알바몬에서 다 직업 플랫폼이 있고, 그죠? 예, 뭐 필요한 내가 그 전문가를 만나고 싶으면 그냥 고수에서 만나고 숨고에서 만나고 네이버처럼 백스퍼트에서 만나고 다 돼 있어. 아주 그냥 손만 대면 다 나와. 정말 우리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여기 교회 혁신 플랫폼 없는 한국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막 문제 제기하고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문제는 만들었다 해서 누가 쓰냐고. 그래서 교회 혁신 플랫폼의 샘플로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 광범위하게 논의가 돼야 되고, 이게 이제 교회 미래에 관한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우리 뭐 초기에 그 교회 드럼 두드리다고 이단 어떻게 그때가 언제인데 얼마 안 됐죠, 진짜. 이런 식의 생각을 해왔던 우리 모습이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통합 플랫폼을 우리가 만든 게 마침 통합 플랫폼을 쓸 수 있어요. 네, 단지 플랫폼을 만든 사람은 절대 공짜로 안 준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한다. 예, 그래서 또 무서워서 못 써.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만든 거니까, 예,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아예 교회용으로 별도로 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누가 딴짓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아닌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아예 교회 통합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 가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교회 플랫폼들 샘플을 보면은 지금 만들고 있는 목사님들인데, 이게 교회용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루이사님 마우스 좀 줄래요? 마우스 선 고장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면 교회하고 교회의 모든 시스템들을 켰죠? 네. 보면 이제 교회 소개. 그럼 교회 소개 내면 이렇게 내려가서 교회에 대한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 멘토링 소개, 그다음에 교육과 멘토링에 관한 소개들이 쭉 내려가고,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부서부터 시작해서 부서 조직까지 다 이 안에 담아서 이 안에서 그냥 온 교회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카드는 계속 늘어나니까. 네. 그럼 모든 교회가 이 안에 하나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교회 구역을 클릭하면 구역만 따로 다다다다 펼쳐져요. 1구역, 2구역, 3구역. 그럼 1구역 누르면 또 1구역에
우리 그 성도들 리스트가 쫙 나오는 거죠. 이게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플랫폼을 해놓으면 딴 교회에서 연결을 하면 어떡해. 근데 이런 불안함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안 만들면 돼요. 교회 소규모만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별로 자기가 이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교회 페이지 보기, 이런 것들은 전부 이 플랫폼 안에서 다 다룰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교회, 총회 같은 경우는 총회가 딱 이걸 하나 만들어요. 총회 메뉴가 있을 거고, 총회에서 노예를 클릭하면 노예 메뉴가 쭈르르 나오지. 다시 또 노예를 클릭하면 아래 시찰이 쭈르르 나오지. 그야말로 저 위에서부터 하나의 그냥 저 개교회까지가 하나의 플랫폼이 쫙 들어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현재 다 구축이 된 거죠.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이용만 하도록 하느냐 문제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교회 플랫폼 활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소통 기능. 이걸로 이제 소통을 하게 되면 이 플랫폼에서 경비가 안 들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해나갈 수 있고, 목사님 설교를 올리면 성도들은 바로 볼 수 있고, 목사님이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 그냥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로 자동으로 이게 다 홍보 플랫폼으로 되어 있으니까 완전한 자동 시스템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한국 교회에서 이제 문제는 요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 서버비를 나한테 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이걸 쓰라고 주긴 하지만 서버비까지 우리한테 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최소한 서버비는 그 교회에서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만 되면 저는 플랫폼 비용을 제가 받을 생각 없단 말이죠. 개발은 우리가 다 했으니까 교회용으로 아니면 큰 교회가 좀 내서 서버비 내든지 큰 교회들이 모아서 요 정도만 해 나가면 모든 교회가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전도 혁신 플랫폼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죠. 지금 이제 우리 임종익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게 어르신들 자서전 만들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자서전인데 되게 어른들 좋아해요.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예,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정부 지원이 이런 식으로 이분도 75세인데 초중 생활을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이게 초등 생활 앨범들을 다 바꿔놨잖아요. 그 다음에 고교 생활, 그다음에 고교 생활도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새손주. 손주를 넣어놓으니까 손주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아주. 그러면서 손주들이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소통이 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다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핸드폰에다. 오프라인으로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이걸로 만들어 놓은 거죠. 오프라인 누가 안 보니까. 근데 그 노인들은 사실은 이게 좀 이걸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IT에 관계되는 일이 정부가 지원해요. 노인들한테 핸드폰을 다루는 것 때문에. 노인들 엄청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어른들 자서전 만들어 준다고 한 8주 정도 과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8주 오면 8주 안에 전도 못하면 그건 교회 책임이에요. 그러면 올 때마다 앨범 가져오게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8주 동안 이걸 다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보낼 수 있게 하고 또 이걸로 또 자기의 어떤 업무 좀 수익거리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것들을 전부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도 혁신 플랫폼으로서 쓸 수 있는 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도구의 혁신입니다. 원래 플랫폼 하나가 생기면 세상이 바뀌는 것은 물론이지만 한 사람의 일생도 바뀌고 요즘 유튜브들 보세요. 젊은 친구들 얼마나 바뀌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벌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이 플랫폼 하나가 교회 안에 딱 장착이 됐을 때 교회의 어떤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도구 혁신이고,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도구적 혁신과 함께 지금 오늘 추진하려고 하는 건 사회적 혁신입니다. 이 사회적 혁신은 카톨릭의 사회적 혁신을 생각하면 돼요. 카톨릭의 사회적 혁신을 보면 성직자 청렴이나 뭐 조직체 결속, 정의라든지 타종교, 기타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이 모든 요소가 카톨릭을 성장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였어요. 카톨릭 민주화 사례였죠. 80년대에서 98년 2000년까지 명동 성당은 거의 뭐 민주화의 상징이었잖아요.
국민들에게 얼마나 인식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이 결국은 가톨릭의 성장을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이 성장을 보면서 우리는 개신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개신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개신교도 사회적 혁신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나? 아까 신학적 혁신하고 제도적 혁신 요거 두 개요. 쉽지 않아요, 이거는. 예, 싸우느라 끝장 다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개신교 전체가 뭉쳐서 사회적 혁신을 하나 만든다면 이거는 그냥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둬도 그냥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